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늘 사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고 새 사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스더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 에스더의 어떤 각오,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또 16절 함께 읽을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르드게가 양육한 에스더 두 사람 간의 뚜렷한 하나님 앞에 신앙관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신앙관.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기 민족과 공동체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름대로 어떤 정치색을 띄우고 이제 이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뭐 미스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치적인 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구약이에요, 그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시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평탄케 하고 평안케 하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자꾸 현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들어서 자기 어떤 신앙관과 결부시켜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에스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왕의 칙령은 한번 금령으로 인장을 찍어서 선포된 것은 아무도 뒤엎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만을 통해서 그 모두 같은 한날에 유다인들을 몽땅 죽이던, 그죠? 그 금령, 그러니까 법령을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이제 그 출현으로 아까 읽었던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이제 아하수로의 왕 앞에 나가서 그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어떤 금호를 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있었던 하만과의 그 관계를 이제 그 왕이 다 듣고 두 번째 이제 법령을 또 선포합니다. 그 두 번째 법령은 거꾸로, 그죠? 유다인으로 하여금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족과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그 127도인가요? 그 127도의 전 그 아하수로의 왕 통치권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국가 내에서 유다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는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그것이 또 다른 걸로 오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될 것은 성경은 항상 뒤에서 언급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상반된 것이 있을 때 어느 걸 따라야 될 것인가. 자, 하나는 구약에는 율법과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복음서예요, 전부.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논리가 나왔을 경우엔 어느 걸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신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그걸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율법에서 이룰 수 없는 내용을 복음서에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복음서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의 방법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명에 가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만 이것이 율법으로 판단할 것인가 복음으로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항상 복음서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술은 새 푸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묵은 포도주, 옛날 낡은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두 개가 다 버리는 거거든요.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구약은 구약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항상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성애 문제든 또 모든 어떤 우리 가족사든 죄에 관한 문제든. 그래서 에스더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첫 번째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만이 누구? 아각 자손 하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사울 왕 때 아각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숨쉬는 모든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모두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과거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추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몸소리 나게 그것을 미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후미에서 지금 그 행렬을 따라오려고 하는 연약한 어린아이들, 병든 노약자들, 노인들, 그들을 후미에서 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 에서예요. 네. 음행하는 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삭의, 말씀으로 나온 이삭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 중에, 그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성적인 욕구를 즐기고, 그죠? 예, 어떤 그 세상적인 명예, 활동적인 그런, 어떻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야곱은 종용한 자이잖아요. 말도 없이 조용하고 좀 꽁생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뭔가 그 활동적이지 못하고 아주 머릿속에 복잡하고 자기 어떤 그 야심에 가득 찬 그런 것이 원래 그 야곱이었어요. 오히려 더 활달하고 활발하고 사냥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잘 받고 또 세상에서 어떤 통치자로 군림하기에는 에서가 더 활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서 자손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그 자손 속에서 나온 것이 그 후에 1500년, BC 1500년, 그러니까 에서가 등장한 것이 BC 1800년 전인데요. 그 300년 후에 이제 그 출애굽에서 아말렉이 등장해요. 에서의 후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0년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멸절시키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40년 후에 400년 후에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 그를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불순종이었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막 그 사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문제가 520년 후예요. 그 후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생활, 복음의 시대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결국 육체의 문제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못되는 건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는 성령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문제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면 이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본인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항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항상 그 굴복시키고 실패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공격이 올 때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항상 실패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의 아말렉이에요. 이 세상과 같은 이 정말 사탄의 지배 속에서 나를 구원한 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내게 오나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오지만 나는 관계할 거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지배권 속에서 나를 구속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결국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건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내 안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계시는데 나는 왜 번번이 육체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넘어질까요?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성경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 나는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영이 완전히 사탄의 영역권에서 구속되어서 성령의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요, 마귀의 영역에서 계속 마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요, 세상의 문화를 움직이고요, 언어를 움직이고요, 세상의 지식을 움직이고요, 세상의 사람을 움직여요. 그걸 통해서 내 정신을 사로잡고요, 내 육체를 움직여서 결국은 내 육체가 성령을 대적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서 배우는 것은 과거의 이 역사,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불임절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게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일순간에, 그게 이제 3월 13일인데요. 일순간에 다 도륙하게 한 그날. 그래서 이틀간을 우리가 그날을 축제로 삼아서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육체의 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이 아말렉에서, 내 육체의 아말렉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낼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육체의 고백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는 내가 3일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만나겠다는, 내가 이 육체의 죄악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신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단이 필요하고요. 또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너 지금 이 땅에서 너 혼자 정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 속에 허덕이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철두철미하게 육체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6장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자, 5장에서 우리가 왕을 위한 잔치를 이제 에스더가 베풀죠. 거기에 하만을 초대해 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5장 3절을 보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죠.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6절에도 나오죠. 하만이 있는 자리에도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언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도 하만하고 좀 같이 나와주세요. 그때 내가 필요한 소총을 왕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야, 정말 그 자리에는 그 가장 사랑하는,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기 초대받은 사람은 딱 자기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왕후의 잔치에도 초대받는 것은 자기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최고의 어떤 그 기분, 정말 그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나오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세베르와 모든 아내가 50규빗 높은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도록 한번 하십시오. 당신을 그렇게 존귀 여기니까 왕이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죠? 정말 모처럼 만에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봤는데, 내일 잔치에 다시 정말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자기 그 아리따운 왕후와 어떤 하루 저녁을 잘 지내려고 그랬는데 내일로 미뤄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자 이제 궁중일기, 역대일기, 왕의 기록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끔 느닷없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하나요? 뻔하죠. 카톡을 보든가, 영화나 한 편 볼까? 24시간 케이블 TV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영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이 왕이 지금 잠이 안 왔을 때 후궁을 부르지도 않고 여인을 부르지도 않고 술을 청하지도 않고 왕의 기록부를 봤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에 항상 예수가 살아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정말 갈급함과 목말름과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잠이 안 올 때 무엇을 볼까요? 그죠?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항상 성경을 볼 수 있는 준비가, 성경이 놓여 있느냐를
항상 내가 손을 들으면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펼 수 있는 생활 준비가 돼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책상이나 내가 앉아있는 식탁에는 항상 성경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크리스찬,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생활 자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왕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상에서 왕의 기록부를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넷이 둘이 모반을 해서, 넷이라는 건 항상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얘에게 특별한 상을 줬느냐,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줬느냐, 존귀한 위치에 세워뒀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왕이 묻습니다. 누가 있느냐 밖에. 근데 마침 지금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 그때가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8장 28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정확하게 일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지금의 고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 45살에 43살에 천신만고 끝에 동성에서 벗어나서 45세 미국에 건너가서 갈보리 채플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갈보리 채플 시작해서, 아마 지금 이 정도 여기에 모인 사람 정도만 있었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들, 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목사직을 파면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못하게 그런 파면을 하도록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어느 목사였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와 한국에 있는 목사가 서로 공모를 해서 나를 안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 후계 목사에게 가서 우리가 이혼한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갈보리 채플을 못하면 없겠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갈보리 채플 사역을 못하게 목사직에서 파직시켜달라. 그거를 받고
여러분들 내 성질 알잖아요. 그죠?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성격 소유자가 못 되잖아요. 그죠?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가슴에서 열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하루 기도할 때 석스미스 목사님이 내가 안수받던 그 전날이죠. 내가 주일날 5월 26일 1995년 5월 26일 주일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날 토요일날 이제 산타바바라 공항에서 석순 목사를 만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산타바바라에서 했던 리얼 라이프라는 제 1회 축제에 메인 스피커로 초대되고 나는 그 주일에 안수를 받게 돼 있는데 토요일날 척스미스 목사님과 나를 안수하는 리키 라이언 목사,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과 같이 공항에서 오다가 그 멕시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때도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어느 목사가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 목사한테 이제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해서 갈보리 체프는 성경대학이나 꼭 SOM이나 이런 그래야만 갈보리 체프 목사가 되는 것이냐. 나의 목사됨을 부정하는 분이 갈보리 체프에서 한국에 나온 선교사라는 분이 요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기름 부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원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을 원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이 뭐 끝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안수를 한 거면 그 사람이 뭐 파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너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도 그 많은 과정이 필요해서 너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걸림돌이 생긴 거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거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주님, 이거 종이짝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잠을 못 자고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거라면 이 억울함을 주께서 풀어주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큰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2011년 사건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다시 그걸 정리했고요. 그리고 나를 모함에서 했던 분은 지금 교회를 접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야 그 대상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과의 뚜렷한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제멋대로 자기 인생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항상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그 내용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지금 이 에스더의 사건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뒤집을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아하수로 왕이 뒤집은 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왕에게 생각할 때는 하만이란 자기의 정말 1급 신복자였잖아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그 땅에 있지만 물론 유다 민족들도 아하수로의 왕의 이제 민족인 거예요. 127도의 모든 큰 거대한 국가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합중국가 같은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죠. 왕에게 봤을 땐 아멜라 족속이라든가 그 도에 사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나 유다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족, 유다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지금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왕이 한 것이지만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믿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던 그 다니엘과 그 세세자들이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철두철미한 율법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성, 모르드게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교육을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는 왜 성취가 안 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통과 분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내 선에서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7년 동안 겪었던 수모와 아픔과 고통,
서울 갈 우리 제풀이 동성애자들 집단 연애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수도 있다. 이혼한 목사는 아직 동성애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루머를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철퇴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건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부족한 점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은요,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서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게 느꼈던 점이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걸로는 끝을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내 생각에 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미국에 이번에 가서 상원 형제 집에 있었을 때 갔던 컨퍼런스 장에서 그 목사가 옆으로 자꾸 배회하는, 내 눈앞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안 되겠다. 네가 정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 처신해 아주 처리해야 되겠다. 결심을 묻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아직 부족함을 느낀 게 있느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리고 정말 화살을 그대로 당겼을 때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속 시원해서 기뻐할 일인가? 한국에 있는 갈보리 채플 사람들이 다 기뻐할 일인가?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나도 괴로웠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 분노 속에 이거 내가 못 참아, 용서 못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매듭진 것에 대해서 네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행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네가 부족했다고 느끼면 내가 더 어떻게 더 가혹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는구나. 그래서 아닙니다. 아무도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을 내가 왜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무 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관계를, 그리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일을 만들어 가도록, 지금 에스더의 문제도 보세요. 왕하고의 관계, 그죠?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30일도 못 나간 지가 30일도인데 그냥 느닷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그런데도 느닷없이 금식을 하고 나갔을 때 왕에게 보이는 그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라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다 하나님이잖아요. 에스더가 단지 그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3일 금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급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에스더가 살아오면서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죽고 아버지의 조카에게서 양육받아 오면서 그 삶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온전한 신앙관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르드게만큼 되느냐, 에스더만큼의 관계가 되느냐, 내가 항시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고하고 주님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전전 긍긍하면서 때로는 즐기고 그리고 급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아말렉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거기에 지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발톱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항상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내가 거기에 한 지체라고 했을 때 그 지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머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 대한 것,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이제 하만이 정말 오늘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세운 장대에다 이제 달아서 죽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왕에게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하기는 자기 외에 존귀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왕후의 잔치에도 자기만 초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에 존귀한 자를 태우고 그리고 정말 면류관을 씌워서 정말 사람들 앞에 거리에 그 앞에서 그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만이 내 말대로 해라. 지금 대궐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그 면류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한 말처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이제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이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세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베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족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그 주변 사람, 그 아내까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만의 아내까지도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성실하고 의로운 크리스찬임을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을 봅니다. 잔치에 나가는데 이제 에스더가 잔치에 이제 또 나갔어요. 하만과 함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물어봐요. 내 소청이 무엇입니까? 나로 절반이라도 준다. 이게 지금 3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5장에서부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더니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민족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노비로 되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한 사람,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왕이 분노가 일어나서 잠시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높여주고 아끼던 그 대신 중에 하만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을, 그 마음을, 생각을 듣고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밖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 하만이 왕후가 앉아있는 그 걸상으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제 매달린 거죠. 근데 그때 맞춰서 왕이 들어오는데 왕후의 의자를 덮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왕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제 궁중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이것은 이제 그를 완전히 잡아서, 그리고 하만의 집에 있는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50급이 되는 나무에다 하만을 달게 했죠. 이렇게 내용이 7장에서 끝납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다 줬습니다. 그 하만의 모든 통솔권, 가지고 있는 재산권, 그 모든 것을 주고, 그 다음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건 뭐예요? 하만의 권세를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준다는 거죠.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다시 엎드려서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금호를 내밉니다. 자, 5절 보죠.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나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소를 취하소서. 과거에 있던 먼저 내린 그 조서를 없애고, 그러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을 내 민족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으니 하만에게 내렸던 그것을 이제 취소해달라는 것이죠. 자,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의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나무에 달았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와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된다고 그러죠.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에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쓰는 모든 내용은 모르드게가 하되 도장은 왕의 도장으로 찍어서 왕의 조서로 한다는 거죠. 자, 조서에는 11절을 보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아하스로 왕이 각 도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를 초본에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배하였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에 500명을 이제 도륙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총귀하여 점점 창대하여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여인을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을 몽땅 죽이고 흥미로운 것은 10절에 보면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재물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12절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의 도성 수산에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서에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해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수행하겠노라.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던 수급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예, 결국 이제 똑같은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에도 또 도륙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일 날은 500인을 죽였는데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하게 해서 14일에도 수산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멸살하려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륙하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결국 16절에 보면 7만 5천인을 도륙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7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8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26절을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부르라는 말에서 이제 깨튼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림이라는 말이 부림절이 나왔는데요. 26절에 이제 이 두 날을 이제 13일하고 14일을 부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되면 보름을 깬다는 게 있죠. 보름 깬다 그래요. 호두를 깨서 그러면 모든 악귀가 집안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추석, 그러니까 보름, 그렇죠. 8월 추석 전날 이 보름 깨기가 있었어요. 집안에서 저녁에 모여서 보름을 깨서 같이 나눠 먹고, 보름이나 부름이나 발음은 비슷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는 불임절로 내려왔고요. 31절 보면 정한 기일에 이 불임일을 지키가 했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에 명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감에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인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이 내려왔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제 그 아수르 왕의 공적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궁중 기록에, 그 실록에, 우리나라로 하면 이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이게 통치권을 얘기한 겁니다.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마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가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치 못하게 하는 그 아말렉이 우리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왕의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과의 관계는요,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속독을 하지 말고 정독을 해나가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져 놓고 내가 오늘 1년 동안 한 번은 신구약을 정독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세요. 그리고 갈보리 채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기 전에도 메시지를 들은 후에도 또 다시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갈보리 채플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수요일 날 배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10년, 20년을 해도 이렇게 배우지 못할 것을 우리가 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은 말씀과의 만남 때문에 비워놔야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내 육체를 정복하고 장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이 시대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나의 믿음 신앙관이기도 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는 일. 난 항상 우리 이상은 우리 집사, 제 제자지만, 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네, 내가 변함없이 기도하니까요. 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르드게가 없이 에스더가 없어요. 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혈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관을 이어받은 그런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양육을 받았다고 했을 때 먹을 것만 가지고 양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역사하는 뜻이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같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게 이제 욥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옆에 계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보니 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니 거기도 안 계시고, 그러나 내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정금과 지나갈 것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욥기 공부하겠습니다. 욥기는 내 목회에서 두 번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욥기 40장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에스더는 나를 일깨우는, 내 영혼을 일깨우고 주님과의 온전한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훈입니다.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 육체를 정복하기 위해선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어찌하여든지 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각오로 내 육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은 나를 온전케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온전한 신앙관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